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71면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훈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나 이는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일간을 잘 마무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일일이 하나님께 전달되며 하나님의 좋은 것의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접종해서 코로나19의 사태에서 자유감을 얻으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 계속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동감이 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후회스럽고 아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5절 말씀 전에 오늘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한 대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먼저 시험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이 순서가 우연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필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부분에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5절부터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또 시험에서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도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이 시험이 들 때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큰 생활 속에서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후회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가질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잠언 3장 14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까?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된다면 지혜는 어떠한 돈보다 또 재산보다 명예 권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없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은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키가 자라고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자랐다고 했습니까? 지혜도 함께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키도 잘 자라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러한 것도 귀하지만요. 여기에 못지않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도 자라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을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은 그동안 이제 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3년 동안 너를 품에 안고 있다가 이제 저 멀리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 마음에 많은 그동안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과연 사역을 잘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양과 이리는 극이잖아요. 양은 참 온순한데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는요 그저 사납고 또 핥히고 묻어뜯는 아주 맹수잖아요. 맹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거지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마음에 안쓰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사역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사역하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역하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먼저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처럼 지혜라고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참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워. 예수님께서 많은 그 짐승들 가운데 하필이면 지혜를 말씀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뱀이 예수님 승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짐승인 것처럼 짐승으로 예수님이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떠한 분이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냐? 이것을 나름대로 열심으로 뱀을 잘 보면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뱀은요, 약점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요,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근데 기어다니면서 굉장히 빠르게 기어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뱀은요, 질문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요,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머리를 이렇게 약간의 이걸 싹 해가지고 물 건너편으로 간단 말이죠. 또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게 되는데 어느 때 가을이 되면요 이 뱀들이 겨울잠을 자는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다 섭취해가지고 그 겨울 동안에 충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양분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겨울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지혜롭죠. 무조건 하다가 갑자기 겨울잠 자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이 뱀이 독이 잘 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성실하게 준비해서 겨울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에 이렇게 뱀들이 있는데 그 사막이 굉장히 좀 덥잖아요. 그럼 더우니까 이 뱀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그 사막에 이 모래 같은 데 속에 아니면 바위 틈에 있다가 먹이를 딱 채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위험을 느낄 때 뱀이 어떻게 합니까? 꽈리를 튼다고 합니다. 꽈리. 그러니까 뱀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런데 꽈리를 튼 다음에 그 제일 중앙에 뭐가 위치합니까? 뱀은요? 머리가 위치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뱀은요, 꼬리 같은 거 잘라도 그냥 가요. 또 나중에도 잘하고 그럽니다. 근데 뱀은 머리를 딱 치면 그 순간에 뱀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꽈리를 들고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빠지게 한 짐승이 뭐였습니까? 뱀이었잖아요. 뱀. 그래서 사단이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는데 이 뱀이 누구를 먼저 찾아가서 유혹의 손길을 뻗쳤는가 하면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와를 찾아갔어요. 그럼 왜 이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데 아담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나무는 너희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담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나 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은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 종례를 하잖아요.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나서 뭐 내일 할 거 뭐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바쁠 때는 어느 날 반장을 불러요. 반장 와. 그 반장이 가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내일 이거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된다. 반장이 그 선생님께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전한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반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을 듣는 것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단, 뱀이 노린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이 틈을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것보다는요, 내가 직접 이렇게 앉아서 내가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스럽고 참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으면 그만큼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이리로 먹어라. 그리고 한 가지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실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는 너 죽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 가서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거 먹어도 너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이 뱀이 하와를 그 유혹하는 걸 보면은 참 지혜롭게 아주 넘어가기 쉽게 이렇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니까 하와는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서 미혹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결국에는 인간 세계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고 자기만 먹었습니까? 남편 아담에게도 그걸 갖다 줘도 결국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생들이란 죄 가운데 죄로 타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이 짐승이 참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지혜롭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이 뱀은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게 참 교묘하게 아직 우리를 빼도박지 못한 게 밖에 가서 접근하니까 잘못하면 분간이 안 되죠. 미혹한단 말이죠.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미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 딱 가면 급박 분절이 됩니다. 아주 편하게 예수님의 복음과 참 비슷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나중에 끝이 이상하게서 딱 빠져나가면요. 일반인을 모르고 그냥 여기에 빠져버리고 우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이 징그럽고 이렇게 참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받아들였지만은 뱀의 이러한 좋은 그러한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지식은 뭡니까?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요, 내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식은 많지 않지만 지혜 있는 삶을 사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에 그러한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교도관이었습니다. 교도관.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또 이렇게 교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분인데, 그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 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방끈이 좀 짧을 거예요. 배운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강도 치다고 못된 치다고. 그래서 이 교도관 이분이 생각할 때에 이 죄수들에게 이 글도 가르쳐주고 많은 지식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면은 이 죄수들이 또 다시 죄짓지 않고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많은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무슨 죄명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보니까 문서 위조죄, 사기죄 이를 가지고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습득했죠. 근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엉뚱하게 또 죄짓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도 권사님들, 이러한 분들 제가 많이 보면요, 옛날에 1900년대 그 초반에는 그런 학교가 별로 없었잖아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1920년대생인데 세상 떠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게 뭐 서당 같은데, 글방 같은데 가서 이렇게 한문 읽고 이런 것을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과거에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 뭐 어디 학교 가서 많이 배우고 그러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지혜로워요. 참 지혜롭습니다. 지식은 많이,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이분들이 사는 모습이라든가 또 말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지혜로우시다. 기도하는 것도 뭐 참하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요, 기도하는 거는 참 은혜스럽고 참 지혜롭게 기도하시는구나,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러한 이제 분들을 과거에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별로 세상에서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받으니까 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은 누가 제일 성경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은 지혜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같은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부주의해서 아들을 죽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엄마의 그 아이를 보니까 빵긋빵긋 두들면서 잘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너무나 셈이 나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잠잘 때 아기를 싹 꽂혔습니다. 죽은 아이를 거기 갖다 놓고 빵긋 웃는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저 아들이 자기 아들인데 여기 죽은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재판관에 가서 여러 가지로 판결을 내리라고 했는데 재판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져갔습니까? 왕 앞에 가서 솔로몬에게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내린 판결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반에 나눠서
두 엄마에게 각자 나누어 주라. 솔로몬이 딱 이거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그럽시다 말이지. 이판삼판인데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십시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임금 왕이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어떻게 반을 갈라서 나누어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엄마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판결을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바로 아이를 가르지 않고 저 엄마의 기준은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하면서 판결을 딱 내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는요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법주왕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 꼬시고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모든 백성들을 나에게 잘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풍성하게 허락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간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 앞에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순서도 보면은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하나님이 다 갖춰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할 때에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정말 어렵고 난감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시험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지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원하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